여러분, 금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 우리 주님이 외양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외양간에서 탄생을 하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주님이 태어나실 방 한 칸을 허락하지 못할 만큼 세상이 각박하고 비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춥고 어둡던 외양간도 주님이 탄생하시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로 비치고 천군 천사의 합창이 울려 퍼지며 별들이 그 외양간에서 아름다운 빛을 뿌리고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하며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드리며 경배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초라했던 그 장소가 주님의 성탄으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로 변화를 입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금주말도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모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둡고 쓸쓸하고 슬퍼도 성탄하실 주님을 모시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면서 모든 어두운 기운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서 물러나갈 것입니다. 그런 변화와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들에서 밤을 새워가며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최초의 성탄을 알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로 12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무슨 표적일까요? 그가 바로 구주라는 표적입니다. 탄생하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표적입니다.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가 구유를 요람으로 삼아서 오신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빨리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강보에 쌓여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유로 탄생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 아기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리스도, 메시아라 해도 어린아이로 와서는 대우를,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사회가 그 당시 유대 사회인 것입니다. 철저히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사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시려면 성인, 남자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공개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냐면 오직 겸손한 자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겸손의 본체이십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하지 아니하면 절대 성탄하실 주님을 만나 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기 예수로 오신 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적대했던 그 세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대왕,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권위주의의 상징이죠.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적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겸손한 목자들을 여러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이 세상에서 낮은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을 적대할지언정 결코 영접하지 못합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의 가장 으뜸인 미덕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갓난아기로 오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겪고 당하는 삶의 애환을 그대로 경험하고 겪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픔을, 억울함을, 그리고 눈물이, 슬픔이, 고난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애통할 때 우리의 처지와 심정을 깊이 공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탄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처럼 똑같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한 많고 아픔 많은 세상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주님이 참된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오늘 외양간에 태어나시고 그 위에 누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나는 또 하나의 표적입니다. 왜 구유로 오신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요, 비천한 자리인 구유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절대 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을 뵐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외양간을 보기 어렵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외양간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외양간의 특징이 뭐냐면 문턱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난해서 비천해서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궁궐에서 태어나시고 귀족의 대저택에서 태어났다면 오늘 찾아갔던 목자들이 과연 그 집에, 그 궁궐에 들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가진 게 많고 교만해서 주님을 못 뵐 사람은 참 많지만 너무나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우신 분이십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면 주님은 분명 그곳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외양간에 계십니다. 이렇게 원래 문턱이 없던 그 외양간을
오늘날 인간들이 문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님은 가난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낮고 비천하고 가진 게 없어도 어느 누구나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외양간 구유에 오신 놀라우신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유에 오신 것은 또 하나의 더 놀라운 깊은 계시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당신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요 빵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 빵, 밥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냉장고에 이 떡을 모셔두고 먹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식탁에 장식만 해두고 침만 흘리시는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받으라. 이거 뭐예요?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주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짐승의 밥통, 여물통이죠. 다시 말하면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주님이 밥그릇에 누웠다라는 것은 주님 자신이 밥이라는 선언이십니다. 그러면 밥을 어떻게 할까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쳐다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밥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밥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뱃속에서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돼요. 주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밥이 되어서 우리 뱃속에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없어지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든 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남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존재의 비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구유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밥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외양간에서 탄생하신 것은 감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목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보다 깊은 구속사적 계시가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외양간 성탄은 이미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외양간 탄생에서 주님이 구유로 오시는 이 탄생 속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과 섭리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최후 탄생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020년 새롭게 또 탄생하실 것입니다. 구유에 누여서 외양간의 강보에 쌓여서 주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겸손함,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알고 깨달으시며 경험하시고 다 밥으로 오신 주님을 먹고 영생함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 안에서 참으로 복된 성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밥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유의 성탄하신 주님을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20년에도 여전히 또다시 새롭게 성탄하실 텐데 저희들 그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만나길 원합니다. 밥으로 오신 주님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뻐 맞이했던 그 목자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저희들 주님을 배웠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 경배하며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